오스트리아의 하이든은 천지창조를 작곡한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언제나 그는 그의 음악이 어쩌면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면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곡조들이 춤추듯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펜을 움직여 용서받는 기분과 또 용서받는 그 기쁨과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음악을 작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든은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통해 아름다운 그런 오라토리오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여 갑절에 그렇게 풍성한 영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좋은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매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그 성천을 알고도 엘리야의 그 성천을 알고도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을 때 선지자의 생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계속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그 확고한 결심을 안 엘리야는 그와 함께 베델로 가서 선지자의 그 생도들을 만나고 나서 그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리고로 갑니다. 다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곳에 머물러 주기를 그렇게 요구했으나 엘리사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행선지인 그 요단으로 엘리야가 갈 때에 끝까지 그렇게 동행한 그 엘리사를 보고 말하기를 2장 9절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라고 3번이나 말을 해. 본문에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해도 한결같이 엘리사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가야만 했을까요? 그에게는 엘리야의 그 영감을 받아야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즉 뭡니까? 주시는 그 교훈은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일을 보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마지막 그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2장 9절에 하절에 보면 당신의 그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갑절의 그 영감을 구하는 제자의 그 당돌한 요구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그것이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그렇게 취하는 것을
엘리사가 끝까지 보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절이란 이스라엘 그 유산 상속법에서 장자가 받는 그 두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의 그 예언적 직분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스승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그렇게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감의 갑절, 즉 예언자적 직분과 성령의 그 능력은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홀연히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발이 말들이 두 사람을 격리시키고 엘리야가 즉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엘리사의 그 소원이 응답될 것이라고 했는데 엘리야를 데려감으로 엘리사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그랬죠. 그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하셨을 때 솔로몬은 머뭇거리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돈, 명예도 아니고 즉 지혜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어떻게 너 평생에 쓸 수 있는 그런 부귀영화까지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을 보여도 알 수 있듯이 지혜를 얻으면 부귀영화도 그대로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아침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그런 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즉시 대답이 나오는 사람은 그동안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우선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직후에 엘리사는 스승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의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물을 칠 때 어떻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갑절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신 말씀처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겉옷을 벗어 땅에 떨어뜨리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칠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여리고의 그 선지자들의 성도들이 야 엘리야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고 소리 지르면서 엘리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도 좋지만 우르르 보게 되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또 남의 부러움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갑절의 그 영감을 요구한 그 엘리사는 즉 영적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영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정말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아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몇 분 되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그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인내의 그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즉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시 이루어질 바에는 약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인내하여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에 속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와 인내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의 결론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일에서든지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엘리사의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즉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끈기 있게 하고 또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민을 할 때 저와 같이 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이 이민국으로부터 다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저만 답변이 오지 않아서 정말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끝까지 이민에 대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늘 그랬죠. 인터뷰 없이 이민을 하게 해달라. 그런데 정말 조금 늦게 나왔지만 인터뷰 하루를 우리 사업 이민은 시애틀로 갔어야만 했어요. 전부 다 시애틀로 인터뷰하러 갔어요. 근데 저만 시애틀로 가지 않았죠. 조금 늦게 나왔지만. 근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간 버스 손들기죠. 그때 돌아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항상 우리 장모님 말씀하시기를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라고 했어요. 물 들어왔는데 배 안 띄우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그 인내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 우리는 여기서 정말 잘 넘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은 꼭 테스트를 해요. 우리의 믿음의 그 테스트를. 인내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가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시라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따라가서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로 받아 그 후에 선지자의 길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런 영적인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의 칭찬과 더불어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견주를 하면서 끈질긴 기도로 모든 어려운 일과 여러분에게 처해진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감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죠. 금방 말을 했는데 우리가 세 가지 했죠. 세 가지. 그거를 머릿속에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런 영감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그냥 자로나 우로나 그냥 흔들려 버린다. 그 믿음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성천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내로 따라가는 엘리사를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갑절의 영감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처럼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